요주인물 앞에 3명 똑바로 앉아. 아직 똑바로 안 앉은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자, 우리 친구들 속담이란 거 혹시 알아요? 속담? 저기 제일 큰 누나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담. 모를 수도 있고 몰라도 돼요. 굳이 중요하지 않아. 속담이란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은 있어요? 자, 속담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쉽고 짧으면서도 아주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속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무슨 뜻인 줄 아는 사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가 어디에 살아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외양간 살아요. 외양간 사는데 이 외양간이 고장났던 거죠. 어딘가가 부셔졌던 거야. 근데 농부가 귀찮아서 안 고치고 있다가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외양간 안에 있던 소가 어디 갔어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뭘 깨달았나요, 박주아? 이 소 잃고 외양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나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고 정확히 나와 있냐면 이미 잘못된 뒤에 고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리 외양간이 잘못된 걸 알고 고쳤으면 소를 잊어버릴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맞아. 무언가를 미리 대비했더라면 후회할 일이 없었을 텐데 이미 잘못된 뒤라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전도사님이 속담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3가지 속담 한번 보여줄 건데 이것은 과연 무엇이랑 관련된 속담인지 우리 친구들 1, 2, 3 한 번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 1. 우리 아이들이 읽어. 말 한마디로 청년빛 갖는다. 2. 윤서 크게 2. 네, 너요. 말이 어른들이 도와주셔야겠어요. 애들이 안 하네요. 3번째 시작.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 이것은 과연 무엇과 관련된 속담일까요? 오, 박수 윤서를 위해서 박수 3번 시작. 아주 시크하게 맞아요. 말과 관련된 속담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말과 관련된 말씀이 나왔어요. 자, 5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알았죠? 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죄송해요. 큰 산불에 아주 조그만 불씨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말은 어디서 나와요? 뭐라고요? 산에서 나온다고요? 따그닥 말이었는가요? 지금 전도사님이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죠. 입에서 뭐가 움직여서 나와요? 네. 혀가 움직이면서 나와요. 근데 이 혀가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 혀를 통해서 우리가 작지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2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배의 키. 배의 키? 배의 키? 아니면 먹는 배의 키? 어떤 배의 키일까? 어떤 배예요? 어떤 배? 이 배예요? 이 배예요? 자, 이거 봐요. 뭐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옆에 뭐예요? 배요. 타이타닉인데 잘 안 보이네요. 자, 타이타닉이 배기 이만큼 큰데요. 전사님 며칠 전에 타이타닉을 보고 싶어서 한번 봤는데 배 엄청 크죠? 배가 엄청 큰데 이 타이타닉이 빙하를 만나서 충돌하기 전에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자, 이 조그만 거 잘 안 보이죠? 우리 친구들 요만한 키 있죠? 요만한 키. 키는 뭐냐면 이 키가 아니라 자동차 핸들 혹시 알아요? 우리 친구들? 자동차 핸들?
참겠습니다. 자동차 핸들인데 배는 그 핸들을 키라고 불러요. 그 키를 근데 조그매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 키를 막 돌리니까 배가 어떻게 돼요? 옆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방향을 틀고 있대요. 자, 배는 엄청 큰데 이 배의 방향을 돌리는 키는 작아요, 커요? 엄청 작아요. 아마 배 안에서 가장 작은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 무슨 불이에요? 네, 담뱃불 아주 조그마한 불씨예요. 사람들이 이런 조그마한 불씨를 아무 생각 없이 낙엽에 버려요. 어떻게 될까? 불나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건조한 시기에는 이 불이 퍼져서 어떻게 돼요? 산에까지 아니면 우리가 사는 집까지 주거지에도 이렇게 불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작은 불씨도 다시 보자 뭐 이런 말들 많이 했던 거 저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 혀에 나오는 말, 이 혀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여기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꿔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을 쓰고 있나요? 평소에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말 뭐예요? 전도사님은 박주아, 박주희, 박소희 가장 많이 쓰고요. 양치해 가장 많이 쓰고요. 제발 옷 좀 입자. 그리고 마지막 구몬 다 했니? 요 말. 구몬해, 밥 먹었으면 구몬해. 이 말을 진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 한 번에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죠? 그럼 우리 친구들 평소에 친구들이랑은 무슨 말 제일 많이 써요? 말을 안 하나 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좋은 말을 많이 쓰나요? 나쁜 말을 많이 쓰나요? 좋은 말 정말 좋은 말 많이 써요? 그러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우리가 솔직해지면 좋은 말보다는 아, 짜증나. 나 너 싫어. 아, 저 왜 저래? 아, 미워. 이런 말들 솔직히 많이 쓰지 않나요? 솔직해도 돼요. 왜냐면 전도사님도 그래요. 일하다가 힘들면 아, 정말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런 말들 솔직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더 불평 갖게 하고 더 불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의 야고보가 교회 성도님들한테 우리의 말을 좀 조심하라고, 우리의 혀를 좀 조심하라고,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것을 잘 조심해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 이런 불평불만하는 말, 저 위에 친구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친구가? 짜증나, 더워, 추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건 맛없어, 엄마 진짜 맛없어요, 이거 별로예요. 뭐 이런 말들 솔직히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말보다 우리 친구들 좀 긍정적인 말로 한번 바꿔보는 게 어때요? 불평불만하던 입으로 남들을 욕하던 입술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좋아할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싫어. 야, 너 미워. 야, 하다가 막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아프실 것 같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찬양하는 입술이,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이 조금 깨끗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었다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 친구들? 그래서 왜냐하면 또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짜증이 가득하면 짜증이 나올 거고요.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면 불평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좋은 말씀, 긍정적인 말들, 서로를 사랑하는 말, 서로를 배려하는 말, 서로를 위하는 말로 가득 찬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어제 이 원형적 사고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른들은 아는 것 같아요.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야 아세요? 어른들 잘 모르시죠? 유키즈에 나왔었나요?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이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야. 주아야, 너 지금 뭐해? 핸드폰 보는 거야?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다시 한번 럭키비키야. 우리 친구들 꼭 봐봐요.
럭키비키야 윤서야. 주아야, 너 지금 뭐해? 핸드폰 보는 거야? 국어 숙제. 재생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주아야, 너 지금 뭐해? 핸드폰 보는 거야? 국어 숙제. 수학 숙제.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완전 럭키피잖아. 제가 한번 다시 바닥 말씀드릴게요. 청소를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바닥에 음료수를 흘렸네. 이참에 바닥 청소해야지. 완전 럭키피잖아. 자, 이 럭키비키가 뭐냐면 아까 처음 영상에는 엄마가 엄청 잔소리를 해요. 야, 국어 숙제했어? 야, 너 수학 숙제했어? 그랬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라도 내가 엄마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야 럭키비키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닥에 물을 쏟았는데 보통은 막 물 쏟았어. 짜증나. 저거 언제 닦어 이러지만 어차피 바닥을 한번 닦고 싶었네. 이럴 때 닦으자 럭키비키야라고 하면서 이 럭키비키야란 원형적 사고가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준다라고 해서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 엄청 유행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는 원형적 사고 전도사님이 원형적 사고를 갖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고를 우리 마음속에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살아가자. 이런 마인드로 전도사님이 이 예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런 예수님의 제자적 사고로 충만하여서 믿음의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여서 우리 주변에도 득이 되고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3주째입니다. 새해에는 뭐라도 좀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 이런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믿음으로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자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 쌓은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나의 실력입니다. 내가 쌓은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고 성품이고 신앙이고 언어가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런 말들 하는데 특별히 다른 일이 아닙니다. 어떤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말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하면 이게 다 이렇게 노출이 되고 구설수에 오르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에 재갈을 물린다. 영화 같은 거를 보시면 그 W자로 생긴 쇠로 만든 건데 말의 입에다 물리고 고삐랑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는 사람이 말을 달리다가 이 고삐를 당기면 말이 그냥 힝 하면서 딱 바로 씁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다가도 고삐를 당기면 서는 거죠. 이것은 말이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말이 원래 순종적인 동물이라서가 아니라 재갈이 입을 당겨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그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갈을 물려서라도 이것을 멈추라는 비유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말하다가 요거 더 할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데 또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또 후회하고 괜히 말했네, 참을 걸 그랬네,
이미 뱉어버린 말들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오늘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덕이 되는 게 아니고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싶은 자유가 우리에게 있으나 이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멈출 수도 있어야 되고, 하고 싶은 자유가 우리에게 있으나 이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큰 배가 작은 키로서 움직이듯이 작은 혀가 우리 온몸을 움직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타이타닉호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제가 결혼 전에 총각 때 현대상선이라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큰 배에 물건을 실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면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배가 한 70여 척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배들이에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은 그 배를 한 번씩 연수로 타봅니다. 저도 이제 가봤는데 전도사님 말 그대로예요. 산만한 배입니다. 엄청난 배. 컨테이너를 한 5,000개씩 실는 그런 배에 조종실에 선장이 움직이는 건 자동차 핸들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자동차가 강판이 1, 2mm입니다. 자동차 외 바디 철판은 1, 2mm입니다. 큰 배는요 무려 50cm입니다. 바닥 강판이. 그래야지 파도를 견디고 때로는 뭐 바위에 부딪혀도 살아남는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배가 운전대만한 키로 방향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혀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작습니까? 가장 작은 지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몸이 우리의 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혀는 이와 같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혀가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이렇게 날 수 있죠. 상처가 나면 중요한 것은 2차 감염을 막는 것입니다. 1차로 다친 것이 2차 감염이 되면 인펙션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막 파상풍으로 더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그 부분만이 아니라 막 팔, 다리, 지체를 절단하게 되고 생명에까지 위험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1차적인 것 같지만 이 말이 잘못 전달되면 2차, 3차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말한 사람은 난 그런 말로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이걸 해명하면서 또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이 또 전해지고 그 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2차 감염, 3차 감염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작은 불이 온 산을 휘덮고 계속해서 서로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저도 가끔 TV를 보는데 이혼 숙녀 캠프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그 이렇게 보니까 결국 말이에요. 말, 거친 말,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금쪽인가 거기 보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런 말들이 막 오가면서 나중에 자기를 방어하고 벽을 치고 단절되고 그리고 이제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말은 신앙생활도 시험에 들고 상처받았다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 옛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못 버린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말은 뭐냐면 우리는 기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옛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른 모든 것을 길들이는 것보다 자신의 혀를 길들이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고요. 9절에서도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성도를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일수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본질적인 것보다 인간적인 것들로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시험에 듭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무절제한 언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네는 결국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없는 언어 생활은 애써서 받은 우리의 은혜와 신앙생활을 다 깎아먹는 것입니다. 결국 절제가 없는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좀 심각하게 하는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음식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결법 논쟁에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있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너를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너를 부정케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언어는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신앙을 보여주는 척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즐겨 가끔 보실 거예요. 강의하시는 김창옥 씨 아주 인상적인 그 대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 이성을 만날 때 어떤 남녀를 만나야 되는가, 어떤 이성을 만나야 되느냐, 보통 대부분 외모나 조건을 본다는 거예요. 그 외모가 뛰어나면 매력이 있죠. 근데 이제 김창옥 씨도 뭐 이제 50대니까 뭐 다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매력적인 외모는 같이 사는데 한 1년이 지나면 유효 기간이 끝납니다. 그럼 뭘로 사느냐?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 얼굴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모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에 대한 신뢰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제 그걸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니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외모, 어떤 조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모를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느냐? 그분의 말하면 모국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국어가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이 모국어인데 그게 뭐냐 하니까 어머니의 언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언어. 내가 교제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의 어머니의 언어가 어떤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어려서부터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와 가장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 엄마의 생각 이것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모국어가 안 좋은 집에서 자란 자녀는 그 안 좋은 언어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살면서 배우자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가 들은 그대로를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가 안 좋게 들었던 모국어를 그대로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모국어가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는 결혼해서 가족들과 또 자기가 낳은 아이들에게 자기가 들었던 말, 엄마에게 들었던 말, 좋은 말들을 해줌으로써 좋은 모국어를 물려준다는 거예요. 좋은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창옥 씨가 외모가 아니라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라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거칠었어요. 다 모국어가 좋을 수 없어요. 거칠었고 생존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다 모국어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내면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내 거친 마음이 다스려져요. 그 모국어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내가 들으면서 잘한 말들을 뛰어넘는 은혜의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새의 말째 아들 아버지가 다윗을 무시했어요. 근데 다윗의 말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이 가득합니까? 요셉을 보세요. 엄마는
일찍 죽었어요.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근데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하신 일들입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말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는 모든 조건과 환경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계까지 우리의 언어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점점 나빠지면 여러분 좀 스스로 좀 반성해야 돼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수록 점점 좋아져야 돼요. 식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실수록 더 좋아지시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점점 더 나빠지시네.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진실하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국어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런 주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새롭게 되려야 하려면 버려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말들. 먼저 우리의 언어 습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하려면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도로서 마땅치 않다, 누추한 말이다, 버려야 하는 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고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더러운 말, 제가 밑줄 쳐놨어요. 더러운 말, 욕지거리나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노함, 분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말, 상대방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상대에 대한 선의를 전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도적인 악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최근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말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거칠고요, 그리고 과격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냅니다. 다 잡아들여, 싹 쓸어버려, 일거에 척결해버려, 이번 기회에 죽여버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말들입니다. 그 말들은 다 그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 말들을 한 것이 다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상한 단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신남성 연대, 극페미니즘. 남성들이 새롭게 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기 여성들이에요. 아니, 힘센 남성들이 연대해서 여성들에게 대항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저도 남성으로서. 극페미니즘, 아니 여성분들이 똘똘 뭉쳐서 인류의 절반인 남성들을 갈라치기 하고 적대시하고 비방하고 떠듭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이 헬라어, 사탄, 마귀의 헬라어가 뭐냐면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는 둘로 나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서 적대시하고 참소하고 비방하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이 깊이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절반을 나누고 갈라치기하고 비방하고 참소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고,
그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 이런 것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상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말을 일삼는 것은 지극히 여러분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말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나는 시원하게 말하는데 듣는 상대방이 공격적이라고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무례하게 느낀다면 잘못된 언어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 습관을 새롭게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은 훈련을 하면 합니다. 먼저는 잘 듣고요, 합리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먼저 잘 들으라 그랬죠. 먼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겁니다. 편견 없이 잘 듣고, 저 사람의 악의를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의 선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잘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이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예요. 내 의견을 안 받아들인다고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여러분 뭐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면 그건 또 합리적인 자세가 아닌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냥 그만하는 거예요. 그 상황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면 전혀 합리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계를 깹니다. 폭력을 씁니다. 이러한 사회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법치주의도 아니고 문명사회도 아니고 신앙적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해서 85명이 체포됐대요. 이분들은 여러분 자기 인생을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2021년에 미국 국회의사당을 그 폭력으로 점거한 시위대가 있어요. 지금 다 재판받고 있거든요. 15년에서 20년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수라는 것이 들어가면 가중돼요. 폭행에 특수가 들어가면 특수폭행이 되면 폭행은 벌금형이 있는데 특수폭행이 되면 벌금형이 없으면 이건 무조건 구속형입니다. 공무집행 방해는 벌금형이 있는데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벌금형이 없어요. 무조건 구속형입니다. 2년에서 7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일터에서 동료들 간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민족들이 서로 소통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지려면 이렇게 서로 말이 통하는 사회가 되고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은혜가 될까요?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제 아주 절친한 친구 부부랑 식사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 부인이 자기는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부인이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같이 탁구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신대원 때 우리 신대원 탁구 우승자입니다. 굉장히 탁구를 잘 쳐요. 모든 운동을 다 잘하는데, 근데 이제 뭐 50이 넘는 와이프가 탁구를 시작하니 뭐 잘 하겠어요? 잘 못하고 또 잘 안 가려 그러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운동을 좋아한 탁구를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야, 너 와이프랑 탁구 치면 재미없겠다 이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은성아, 나는 내 집 우리 아내랑 탁구 치는 게 제일 재밌어. 나는 우리 아내랑 탁구 치는 게 제일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같이 있었거든요. 와, 제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진담이에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부터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하고 산책하는 게 제일 재밌어. 또는 뭐 여러분 친구끼리 나는 너랑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행복해. 이러면 듣는 사람이 은혜가 돼. 여러분 뭐 우리 연습 차원에서 옆에 있는 분이랑 나는 당신이랑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이게 처음에는 낯간지러워요. 이게 처음에는 낯간지러운데 자꾸 하면 별로 안. 저도 처음에는 난 당신이 뭐 끓여주는 뭐 무슨 이 찌개가 제일 맛있어 뭐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낯간지러운데 자꾸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할만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신나서 하는 거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의식적으로 은혜가 되도록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의식적인 말은 뭐냐면 생각을 하고 의도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 신앙인다운 성숙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다운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있어요. 합정동에 있는데 언젠가 저희 동기들이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운교회가 뭐냐? 다운교회 이름이 좀 특이하다. 다운 영어로 내려가다 그런 뜻이냐? 겸손하게 내려가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이래요. 뭐뭐답다라는 동사의 그 이제 어미형으로 형용사 어미형으로 뭐뭐다운 이런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자 그런 의미에서 개척하신 목사님이 다운 교회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도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답게 말을 하고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좀 오두방정을 떨 때가 있어요. 또 운전하고 가다가 저도 뭐 유행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막 그런 유행가 있잖아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저도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가 걸려서 그냥 무심코 아파트 아파트 이랬더니 저희 막내딸이 아빠 목사야. 날 실망시키지 마. 목사답게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가끔 까먹는데 그럴 때마다 제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다면서요. 엄마 권사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해? 엄마 권사인데 기도하는 사람이라며 왜 그렇게 식구들한테 화를 내? 여러분들도 그런다면서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네 예수 믿는다며, 너네 교회 간다며, 근데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교회는 교회답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거나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에게 합당한 말은 무엇입니까? 늘 같은 결론이지만 오늘의 결론은 기도, 감사, 찬양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많은 말을 쏟아 놓으면서 실수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이야기 혼자 많이 해도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꺼내놓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불평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는 자녀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십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원망과 불평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어떤 말이 합당할까요? 원망과 불평일까요? 원망과 불평은 뭐냐 하면 본성적인 말이에요. 아무런 훈련을 하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말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훈련 없이도 그냥 쏟아져 나오는 감정의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옛 자아의 본성에 충실한 말들입니다. 반면에 감사의 말은 이 옛 자아의 본성을 뛰어넘는 성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언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습관이에요. 반복하면 훈련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뭐 럭키비키인가요? 엄마가 숙제하라. 잔소리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엄마 말을 한 번 더 들으니 좋다. 대단한 말이네요. 물을 쏟고 이거 언제 치우냐 짜증나가 아니라 바닥 한번 닦으려고 그랬는데 이 기회에 한번 닦네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이건 사실 뭐 아까 보니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 뭐 이런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이 가장 이제 마지막에 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눈물 나고 슬프고 화나고 억울하고 아프고 이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다 사라졌고 새롭게 되었으니 기도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주님을 이제 직접 배울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직접 배우니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도 필요 없을 겁니다.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찬양만 있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말은 여러분 기도,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